오늘 설교 제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우리 인간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해설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욕망을 충동질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 영어로 말하면 템테이션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첫 번째로는 달콤함으로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달콤함. 두 번째로는 두려움으로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달콤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사탄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시험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만 멀리 떨어지게 해서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하지만 결국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가셔서 영생 얻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하든지 엄청 달콤해 보이고 무척 두려워 보이지만 결국 주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하는 이 일이 성령의 역사인가 사탄의 역사인가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면 이미 성령의 역사이고, 그 일을 통하여 이상하게도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진다면 그건 틀림없는 사탄의 역사라 분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험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두 가지 사항을 지난주일에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이런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운을 입고 거룩한 수토를 맸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시험 안 당할까? 천만의 말씀.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이 예쁜 가운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저렇게 예쁘게 찬양하는데 천만의 말씀, 저에게도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린 것은 모든 사람이 이런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교부 우리에게는요, 욥기 7장 1절에 있는 말씀,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땅 위에 사는 인생에게 끊임없는 유혹이 있지 아니하냐, 땅 위에 사는 인생에게 끊임없이 유혹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해석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유혹이 있습니다.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은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결정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믿음이 깊은 사람을, 직분이 없는 사람보다 직분을 가진 사람을 더 넘어뜨리게 한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결정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우리 모든 교우들은 누구도 사탄의 시험에서 죄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경성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이 시험과 관련돼서 기억될 일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는 각자의 성격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넘어지기 쉬운 시험이 있더라는 겁니다. 넘어지기 쉬운. 어떤 사람은 돈을 잃으면 툭툭 털고 일어서요. 돈이 있다가도 없고 돌고 돈다고 그래서 돈이 아니야 하면서 툭툭 털고 일어서는데, 명예만큼은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돈에 벌벌 떠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는 걸 보면 저 정도는 아닌데, 여선교에서 월 회비 5,000원이라 하면 그게 싫어서, 아니 헌금하는데 무슨 회비를 또 5,000원씩이나 받느냐고, 5,000원씩이나 받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사는 거 저 정도 낼 수 있는 분인데 이런 생각하는 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돈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면은요, 사시나무 떨듯이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팍 떤 사람이 있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른 건 괜찮은데 자존심이 상하면은 얼굴이 입술이 파래지면서 팍 떨면서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오겠나. 어떤 사람은요, 이성에 유독 약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면이 약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약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장로님 이게 약해요. 권사님 이게 약하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알 거라는 거죠. 자신의 약점을 파고드는 사탄의 시험을 잘 파악하면서 특별히 경성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벌써 내 약점을 뒤고 흔들기 시작하는구만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든든하게 순례의 길 가는데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이 자세히 살펴보면요, 앞뒤로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성령이 고대 사본에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은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이 구절이 있고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구절로 주기도문을 끝맺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성령은 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성령이 없다면요, 공증이 필요한 서류에 공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할 만큼 힘과 능력이 있는가?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성령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이 부분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주 성경을 가진 분은 그 관주하면서 번호가 써지고 있고, 그 관주에 보면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은 이 주기도문의 이 성령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 말씀에 여러분 들어보니까 오늘 성령과 비슷하죠? 그 내용이 그렇죠? 이 말씀은 다윗이 다윗의 평생 이루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린 것인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루고 싶지 못한 성전 건축을 그 아들 솔로몬이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이 일에 성심으로 참여한 백성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한 내용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주기도문의 성령 부분과 다윗의 고백을 비교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나라라는 것은 땅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 로드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이 사실을 너무 분명히, 너무도 여실히 체험하고, 그래서 늘 고백해요. 오늘 또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하늘에 우리 하나님인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라고 여러분 고백을 드렸잖아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껏 그렇게 믿고 살아왔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다지고 또 다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오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노 하시면 노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반의 준비로 99%를 준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노 하시면 그것은 노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할 때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수 하시면 그것이 내 삶의 예수가 된다는 것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수태하지 못하여 저주받은 여인으로 천대받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출신 성분으로 보면은 다윗은 살롱아 같은 베냐민 지파, 베냐민 핏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오케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해드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역사를 이룬 사람들에 대한 증언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힘이 세다거나 배경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한 사람들의 흔적이라 하는 것을 꼭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통치 원리는 힘으로 다스린 것입니다. 힘으로 다스려 보려고 요즘 거리마다 얼마나 지금 어느 당 어느 프랭카드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통치 원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란다면은 하나님 나라 사랑의 통치 원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드린다는 것은 섬김을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인다라는 고백이고 다짐이라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기도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섬김을 인생의 원리로, 삶의 원리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하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권세란 말은 파워란 말이고 히라브로는 두나미스, 이 말에서 무슨 말이 나?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죠. 힘을 말하죠. 역대상 29장 12절을 읽어드립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장애물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런 장애물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셀베이션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 셀베이션이라는 영어가 라틴어에서 무슨 말에서 나오나, 셀비스라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셀비스라는 말은 건강이라는 뜻을 가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건강.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의 질병을 깨뜨리시고 건강의 축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믿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만 두 가지 경우에만 하나님이 병을 못 고친다, 그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그럼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아예 없는 병은 하나님도 못 고친다. 아예 없는 병은 하나님도 못 고친답니다. 그렇겠죠. 있지도 않은 병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병으로 알아 누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무너질 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가 준 스스로,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그건 하나님도 고치지 못한 병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병이 유익을 줄 때는 하나님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선다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질 때문에 비로소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인생을 새롭게 결단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이 그 질병의 유익을 아시기 때문에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병 들었을 때 병 자체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 하실까라고 기대를 하시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의 부탁을 들어줄 줄 알고 한참 그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했는데 내 얘기를 다 듣자 내 얘기를 잘 들었지만은 내가 무슨 힘이 있나 라고 말한다면 이제까지 말한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제5공화국에 실세했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제6공화국이 들어서자 곤자에서 물러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데모를 하다가 붙들려서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자기 아들이 유치장에 갇히니까 잘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 목사님은 잠이 안 오더랍니다. 군목으로 군 복무를 하던 시절 같이 근무했던 장세동 씨가 생각나서 늦은 밤에 그 댁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까 지금 내가 무슨 힘이 있나, 다 옛날 얘기지, 이렇게 결론을 맺더라는 거죠. 힘이 사람에게 있는 줄 알고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이 오늘도 적지 않지만은 성령은 힘이 하나님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카운트할 가치가 어디 있냐 이 말이지. 셈할 가치가 어디 있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번역한 것을 봤습니다. 권세, 파워는 하나님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역대상 29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써요.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이다. 거기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글로리,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0년대 이후 청소년 청년들의 찬양 집회가 얼마나 붕된지 모릅니다. 거기에 목사님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은 그 찬양에 수없는 청소년들이, 수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그 눈물을 퍽퍽 흘리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광경을 우린 보지 않았나 이 말이죠. 벌떼처럼 모이던 청소년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삶에 내 직장, 내 자녀, 내 사업, 나의 재능, 내 삶에 복을 주시어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더니 사업의 문이 열리는구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니 저 사람 삶이 달라졌어. 내가 저 사람의 삶을 어릴 때부터 이제까지 쭉 봐왔는데 신앙생활을 하더니까 달라진다. 도대체 신앙이 뭔지, 하나님 뭔지 모르겠어. 신앙생활을 하다니까 저 어려운 절망을 극복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아는데 저건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전화를 해서 전화 안 받으면 저 사람 잘못됐는가 생각될 정도였는데 그 절망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거 보니 신앙이 위대하긴 위대해. 이런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주변으로부터 찬양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신약시대의 축도의 모범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이 축도를 기본으로 축도를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을 근거로, 이것을 중심으로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축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이 구약시대의 축도예요.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랬어요. 여기 축도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애면하던데 비로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들어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삶을 어려워할 때가 언제냐면은 배고플 때도 아니고 목마를 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실 때 가장 힘들어했어요. 여러분 시편 27편 9절에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도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내 삶에서 떠나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 하나님이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때마다 경험하다 일마다 하나님께 아뢰어서 기도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은혜냐 이 말이에요. 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고 있어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성령 부분은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기도하고 있지? 너 지금 어렵지? 기도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시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 분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촉구하신 것을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적용으로, 삶의 적용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주의 기도를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한 내용이 현실이 되도록 살아내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주의 기도 내용을 살아내겠다는 각오와 다짐이 없다면은, 그래서 기도 따로 그리고 삶 따로라면은 우리는 주의 기도를 모독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말은 그냥 줄줄줄줄 하는데 삶이 전혀, 말 따로 기도 따로 삶 따로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주의 기도를 모독하는 거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에게 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고 받아들인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내겠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기도한 대로 완벽하게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발버둥, 그런 몸부림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인이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줬습니다. 어느 옆 판사의 감동적인 판결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인데,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다라는 혐의로 구속된 소녀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홀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었고, 소녀는 불안한 모습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와 나지막이 다정한 목소리로 피고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앉은 자리에 일어나 날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옆 판사는 더 큰 소리로 나를 따라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외치도록 권면을 했어요. 큰 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사건으로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선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옆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과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가 되겠다는 그런 발랄한 꿈을 가졌던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귀갓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하였으며, 소녀는 학교 생활에 겉돌기 시작하면서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옆 판사는 지켜보는 방청객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 가해자로 재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망가진 사연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사회를 건강하게 꾸미지 못한 우리 자신이라 이거죠.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소녀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인 줄 아니?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너를 꼭 안아주고 싶지만은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단다. 미안하구나. 이 사건은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소년법정에서 서울 가정법원 김규옥 부장판사가 16세 소녀에게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을 지켜본 많은 방청객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글을 읽고 범죄 사실만으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헤아리고 판결하는 주의 기도를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한 여성 판사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 교회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학생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기도를 살아낼 때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성령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이런 결심과 다짐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